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 문장의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국어 번역에서는 지체가 있다, 그리고 뭐 많다,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요걸 잘 보셔야 돼. 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뭐뭐처럼이에요. 처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은 전부 다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뒤에만 주어가 나오죠. 뒤에서 주어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서술어 그러하다, 같다, 동일하다 라는 뜻이죠. 뭐가 같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쉼표가 두 번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뭐라고요?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다. 자, 지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파트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전체를 다 몸이라고 부르지만, 자, 손가락도 파트죠. 몸의 일부. 손바닥도 몸의 일부. 그죠? 뭐 손목, 뭐 팔꿈치, 뭐 어깨 다 몸의 일부죠. 자, 그래서 몸이라고 하면 크게 하나인데 파트들을 다 쪼개면 엄청 조각이 많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 한 몸이시지만 파트가, 지체가 여러 가지다,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죠. 뭐 맨 앞에 우리가 뭐 했다? 되었다죠. 뭐가 되었어요? 예,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의 몸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동사는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에 결과를 붙여주는 동사예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가 계속 주어고요. 다 되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는 되었다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시게 하셨다라고 돼 있지만 그냥 마셨다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마셨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다. 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누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자, 종족 신분.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게 헬라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저 옆에 있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자, 이 일을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영적으로 하죠. 성령님이 이 일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먹고 마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누구니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돼 있어요. 자, 먹고 마신다가 진짜로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뗄 때도 먹고 마시라고 해요. 자,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떡,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먹고 마심으로 뭐 한다고요? 동참해요. 뭐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뭐예요? 자, 이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앞에 13절에 12절에 그리스도도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체가 됐어.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고 너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특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죠? 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이 전부 다 한 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설명을,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분열이에요, 분열. 분열이 나는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사실 교만이죠. 그 교만, 내 힘과 지혜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교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 이하로 보고 있는 거, 내 은사가 최고라는 교만. 자, 이 교만. 그러니까 은사도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너희들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 놓고 분열을 해요.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몸과 지체의 비유,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 하나가 아니라 도리어 많이란 뜻이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많이라고 하시고 뒤에 이다라고 돼 있는 게 정확히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있다가 아니라 모여 있다, 뭉쳐 있다,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핵심이 지체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손가락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뭐 손, 팔, 다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 파트는 하나가 아니야. 몸은 눈만 있는 게 아니라 귀도 있고 코도 있어요.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발도 있고요. 허리도 있고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야 몸이 제 기능을 해요. 그래야. 이해되시죠?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만약이 붙었어요.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붙었죠?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발입니다. 발. 발이 서술어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예요.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다예요. 발은 무슨 뜻이에요? 붙어 있다. 어디에? 몸에. 몸에. 발이 나는 손 아니야. 나는 저기 손처럼 몸에 안 붙어 있어. 나 혼자 떨어져 있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내가 떨어지고 싶다고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에이, 난 손 아니야. 손이나 붙어 있는 거지. 발은 안 붙어 있어. 자,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 본들 그거는 네 얘기고 그거는 발가락의 주장, 발의 주장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하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귀죠. 귀가 뭐 한다?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붙어 있다. 어디에? 몸에 붙어 있다. 귀도 몸에 붙어 있다. 난 눈이 아니야. 눈이나 붙어 있지 귀는 안 붙어 있는 거야. 라고 해봐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도 성도가 아유, 나는 성도 아니요. 나는 이 교회 소속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집에서 앉아서 저기 유튜브 보고 저기 뭐 TV로 라디오로 예배를 드릴 거야. 한다고 해서 나는 교회 없이 존재하는 성도,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로 존재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요? 몸이 하나라니까. 내가 거절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그 몸이 이 땅에 교회로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를 찾아야지. 교회 안 나가고 할래, 혼자 할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없이,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게 우리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너는 교인 아니야라고 내쫓는 거예요, 거꾸로. 자, 고린도 교회 가장 많은 은사가 뭐였다고요? 방언입니다. 다 방언을 해. 근데 누가 방언을 못 해. 교회 왔고 세례도 받았는데 방언을 못 해.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요? 아니, 그건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은사를 니들이 골라서 받았니? 주는 대로 받았지?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한 성령이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도 한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 하나인데 너희들끼리 뭘 이렇게 갈라서 너는 나랑 같은 몸이 아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커서 뭐 시민권 거절하고 할 수는 있겠죠. 예, 나중에.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교인 아니에요를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교인하고 쟤네는 내보냅시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누군가는 저 멀리서 나는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나는 교회 없이 혼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집니다. 이게 예민한 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예민함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까다롭게 공동체를 선별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도 그죠? 내가 먹는 음식인데 내 배우자, 내 자녀한테 먹이는 음식인데 이거 무슨 뭐 원산지가 어디고 유기농인지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인지 막 따져가면서 하는 거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말 그대로 저기 뭐 자연재해 비바람이 몰아쳐서 뭐 갑자기 며칠 동안 그 유통이 잘 안 돼. 트럭이 못 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음식이 좀 하루 이틀 지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런 것도 한 번쯤 그냥 먹어야지 뭐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다롭게 굽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내가 인생을 사는 차원에서는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고립이 됩니다. 혼자 지내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없어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친구 사귈 때 어떻게 해요? 같은 반이네 친구하자. 자, 이렇게 사귀어요. 그죠? 그게 끝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만 가봐요. 자, 지역이 어딘지 학과가 어딘지. 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해 보세요. 사람들 만날 때요. 딱 보고 이제 뭐 학력이 어떻고 뭐 인품이 어떻고 다 따집니다. 다 따져서 사귀었는데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걸러요. 사람들을. 그럼 누가 남죠? 거의 안 남습니다. 극소수만 남아요. 자, 그러면 극소수만 남아서 아유 뭐 그 몇 사람만 있으면 좋지 뭐 라고 괜찮다고 오늘날 세상이 가르쳐요. 세상에 인생 사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꼭 필요한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된다더라. 예. 그러니까요. 그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어떻게 찾냐고.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를 2명 사귀어서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2명을 딱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10명, 100명 만나야 2명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10명, 20명, 100명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자, 여러 가지 나랑 안 맞고 거칠고 불편한 것들을 자꾸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도 넓어지고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백색 소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일부러 소음을 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요. 노이즈 캔슬링 탁 하고 귀 딱 막고 공부를 해요. 공부 잘 되지? 막 완전히 막 몰입해서 공부하죠. 자, 근데 시험장에 가면 온갖 잡음이 들려요. 자,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좀 차도 좀 가끔씩 한번 지나가고 부시럭거리면서 한 번씩 나는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시험 볼 때는 그런 장소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편을 가르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만 우리 교인, 못하는 사람은 나가요. 자, 이렇게 한 겁니다. 무시 또는 그룹에서 내보내거나 교회에서 내보내거나. 교인도 아니야. 쟤랑 나랑 안 맞아. 아유, 저건 은사도 아니야. 저거 뭐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별의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 얘기들을 자기끼리 막 만들어내요. 편을 가르려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1년 뒤에 그거 먹고 있고 그러고 본인이 자기를 몰라요. 본인이.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선물을 쓰라고 한 대로 못 쓰고 그 은사를 주셔서 서로 유익을 끼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가 하나가 되라고 준 은사인데 그 은사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방해가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요. 은사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분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은사, 보통 재능이라 부르죠. 달란트, 타고난 거, 선천적인 모든 건요. 우열이 없는 개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머리 좋은 애가 있고 예쁘고 잘생긴 애가 있고 예? 저기 건강한 애가 있고 집안 좋은 애가 있는데 왜 우열이 없습니까? 우열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복 많이 받는답니까? 예쁘고 잘생기면 행복하답니까? 안 써 있어요. 아예 안 써놔요. 그거 상관없다고. 자, 성경에도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죠. 영적인 은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은사란 뜻이에요. 방언, 통변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예언도 있고, 그저 지식, 지혜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은사들. 이 은사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없어요, 우열이.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좋은 은사 가르쳐 줄게 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한테 맨날 속아요. 그래 놓고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좋잖아요. 나는 별론데 왜 이런 걸 줬지? 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고 남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서로 만나서 서로의 유익을 끼치면 각자 부족한 게 채워져.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재능을 몰아줘 봐야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다 골고루 나눠줘요. 그러니까 다 부족함이 있어요. 다. 내가 좀 좋은 거 같으면 우월 의식을 갖게 되고요. 조금 부족하다 판단되면 열등 의식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사단이 주는 함정이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게 있든 조금 더 부족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남들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부족한 건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주고. 지금 1대1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를 10명, 100명이 모여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쟤는 싫고요, 쟤는 싫고요, 쟤는 싫고요. 저 사람한테 있는 능력들을 다 나한테 몰아줘서 나 혼자서 딱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요? 더 지식이 많아졌거든요. 더 똑똑해, 옛날보다. 우리가 하루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이요. 그대로 넘어가면요. 그게 한 달치, 1년치 이렇게씩 된답니다. 정보의 양 자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는 갖고 살아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거를 다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남이 모르는 걸 도와주고 또 내가 다 알 수 없는 거를 남이 또 내게 알려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야, 너 그거 들어봤어? 이렇다는데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운동할 때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 너 공부할 때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해봐. 그래? 나는 저기 그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저기 그 요번에 그 옷 사 입을 때 이거 한번 참고해봐. 요즘은 또 이게 유행이라네. 자, 이렇게 하는 대화를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합니까? 자랑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대화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대화를 하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은사를 쓰라고요. 나의 재능과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재능과 영적인 능력들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올수록 더 좋아. 오히려 더 좋아. 나랑 다른 사람이 와야 더 좋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알러지 반응, 그죠? 일종의 노이로제죠. 나랑 조금만 다른 사람 오면 경계하고요. 방어하고요. 심하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특히나 교회에 온 성도는요. 적이 아니에요. 몸의 지체라고. 지금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데 왔어. 이제 손가락이 4개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4번째 손가락이 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얘를 공격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중병이에요, 이거. 오늘도 잘 못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편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건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그냥 대한민국만 놓고 봐도요. 공동체에서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편가르게 만드는 정치인들이 제일 나빠요, 지도자들이. 지금도 뭐 다들 그러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지. 적은 외부에 있죠. 근데 멍청하게도 외부에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는 싸우게 만들어요. 자, 이건 최악의 정치인이죠. 자, 우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 편 들어주니까 좋고 나랑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격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기분은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이러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요. 똑같죠. 하물며 한 몸인 교회가 지체를 공격한다? 우린 다 죽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니다. 너는 몸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하나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냥 다 한 몸이 된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는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서로가 도울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양하게 모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나랑 다른 사람이 왔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내 맘에 드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라고요. 사실.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랑. 그래서 고린도 교 전서가 갔을 때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편지 한 번 더 보내고 받은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러고 있었으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게 심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다들 똑똑해요. 얼마나 다들 잘났어.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의문문이긴 한데,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만일 가정법이 붙었죠? 그러면 주어는 듣는 곳은 서술어 어디냐?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맞죠? 못 듣습니다. 아무리 보는 게 중요해도 귀가 있어야 돼요.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듣기만 하면 냄새는 어떻게 맡냐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요. 오감을 만족시켜야지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눈 감고 코 막고 한번 드셔보세요. 눈 뜨고 코 열고 먹을 때랑 맛이 확 달라집니다. 신기하리만큼.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공포영화 볼 때 좀 무서우시면 그냥 귀를 막으세요. 귀 막고 공포영화 보시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무섭습니다. 전달이 안 돼요. 그 소리로 오는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다 어울려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잖아요.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 그저 보는 즐거움 다 느껴야죠. 자,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어우러져야만 제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몸이 그렇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두셨다. 뭐를? 지체를. 지체를 몸에 뒀어요. 각 파트를 몸에다 넣어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에요. 아, 나는 나대로 지금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쟤는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요. 각자가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타고난 육체적인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도와줄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가 쓸모가 있습니다. 모두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고 걸지럭거리고 심하면 교회에 방해가 돼요. 자, 교회 방해를 일으키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일 안 하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일을 안 하냐 이거죠. 교회 일하러 왔습니까? 어? 나 지금 힘들어. 나 아파. 특히 이제 성경 여기저기 보면 과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잖아요. 당연히 도움받아야 되는 약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일할 게 하나도 없냐? 안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괴로워도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인사라도 할 수 있고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주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와가지고 팔짱 끼고 에헴하고 나 힘드니까 주보 좀 갖다 주세요. 나 끝나고 저기 먹을 것 좀 챙겨주세요. 자, 이러고 있으면 교회에 진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는요. 없는 걸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요. 큰 칼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무장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나이에 맞는 갑옷과 칼이 없어요. 어려서. 그 뭐 가져갑니까? 물맷돌 가져갑니다. 그걸로 어떻게 상대방 장수를 이기냐고. 이긴다잖아요.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있는 것이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미문에 들어갑니다. 국어를 해요. 근데 돈이 없어. 국어를 하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요. 없는 걸 얘기하는, 없는 걸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뭐가 없냐를 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아예 바꾸시길 부탁드려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죠. 일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또 우리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 근데 너무 초라해요. 괜찮다고요. 제발. 초라한 건 따지지 마시라고. 여러분 뒤에 나와요. 몸의 지체 중에 좀 써 있다니까요. 형편없는. 볼품 없는이라고 써 있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히 이 위계라는 게 존재해요. 내 위에 누군가 있고 내 밑에 누군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당연히 상대적이죠. 근데 내가 하필이면 좀 못났어. 부족해. 영 아니야. 내 인생 뭐가 될까 싶고 내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될까 싶을 때 그때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파트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럼 이 파트들 중에는요.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도움도 안 돼 보이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이제 미스테리한 파트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저기 사람 몸에서 맹장 같은 거, 이게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 그죠? 그런 거 많죠. 뭐 보면 그런 게 은근히 많아요. 이거 왜 굳이 꼭 있어야 되나 싶은 아이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걸 우리가 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 왜 그렇게 다 다양하게 만드냐? 다 잘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사람한테 장점과 단점을 넣으시고 또 하필이면 전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왜 꼭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예요. 원하셔서. 그게 무슨 얘기죠? 문제가 없단 뜻이에요. 놀랍게도.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온 몸이 다 손가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자, 몸은 어딘가요? 그죠? 몸은 어디냐죠. 몸은 어디냐? 여러분 이게 몸입니까? 손가락으로 돼 있으면 괴물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진짜 나쁘게 표현해요. 좋은 걸로만 다 갖춰놓잖아요. 인간한테 괴물이 돼 버립니다. 아닌데요. 내가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연예인 잘 나가다가 나중에 사업도 대박 잘하고 예? 뭐 사람 성품도 훌륭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데려와서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내 눈에. 그러면 괴물이 나와버려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좋은 걸로 점철시키면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돼버려요.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야 오히려 사람다워져요. 그리고 애시당초 무조건 부족함이 있고 어차피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지만
꼭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저기 보니까 저 완벽한 인간이 있는 것 같다. 예, 속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또는 교만해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가 우월 의식을 갖든가 내가 열등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것,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놀랍게도 하나님 그거를 겸손하다 못해 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냐, 넌 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숙이고 있냐, 어깨 좀 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교만하다고 느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로또 한번 맞아보세요. 대박 터져보세요. 금세 자랑질하고 다닙니다. 평생 우울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분노와 우울이 같은 개념이에요. 자랑과 낙심이 같은 개념이에요. 됐냐 안 됐냐 뿐이지. 다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랑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그냥 감사하고 그냥 뭐 오늘 나의 삶이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마는 거지. 거기에 뭐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지체가 많은 반면에란 뜻이에요. 지체가 많은 반면에 몸은 하나다예요. 몸은 하나다.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결국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어도 한 몸. 지체 하나로만 몸을 만들면 괴물. 안 돼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매일매일 행복한 일로만 계속 채우잖아요. 우리 평생을. 자,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괴물 같은 인생이 돼요. 자, 인간이 아니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반대로 할까요? 매일 맛있는 걸 먹잖아요. 매 끼니마다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거 오히려 못 먹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허구한 날 이상한 거 먹고 맛없는 거 먹잖아요.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우와. 이런 거를 죽기 전날 먹을 수 있어요. 왜요? 계속 맛없는 것도 한 번씩 먹으니까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하길 원하시면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선하다고 믿으시라고요. 다 받으시라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인간다워집니다. 그래야 오히려 문제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가 두 개 나온 거죠. 서술어를 하나로 붙였으니까 주어는 눈이, 그리고 머리가, 그죠? 뭐 한다? 서술어 말하지 못한다예요. 말한답니다. 말할 수 없다입니다. 정확히는 말할 수 없다. 눈이 손에게 말할 수 없다. 머리가 발에게 말할 수 없다. 내가, 너가, 나는 내가 필요 없어. 직역하면 이래요.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손을 향해서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한테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발 없으면 넘어져요. 못 갑니다. 손 없으면 보면 뭐해? 뭘 잡지를 못하는데. 없어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주어져. 서술어 요긴하다. 자, 요긴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요긴하다. 그죠? 보통 우리는 이제 쓸모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직역하면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오히려 꼭 있어야 된다. 필수라는 얘기예요. 필수.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오히려 안 돼. 예. 아우,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놀랍게도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교회예요. 약한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뭐 성도님들 맨날 막 새로 오시고 전도되고 막 교육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모임 막 활성화되고 건물 막 증축하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선교 많이 하고 다 좋을 것 같죠. 아니, 어딘가 약점이 하나 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느 순간 무조건 타락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단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낫다고 판단되는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권력을 분립시켜요. 삼권을 분리시킨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계속 물고 물리게 견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개판 5분 전에 맨날 싸우고 언제 나라 똑바로 다스리나 싶은데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다스려져요. 만약에 뛰어난 왕이 나와가지고 착착착착착 하면 나라 잘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독재를 했는데 나라가 성장하는 케이스가요,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한번 겪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걸로 아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다시는 그런 일은 아마 안 일어날 겁니다. 독재를 하고도 나라를 성장시키는 일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사회가 발달되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선관위 사태가 뭐예요? 이 선관위는요, 견제를 안 받아요. 견제를 안 받습니다. 감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있는 해에 휴직을 내요. 아니, 일하라고 뽑았는데 선거 없는 해에 휴직을 해야지. 아니, 뭐 다쳤거나 뭐 출산이 임박했거나 그럼 이해라도 하겠지. 아니, 이걸 매번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잖아요, 고의. 그리고 일도 다 일반 공무원들은 다 넘겨요. 그리고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뭐 투표용지 문제 또는 검표 문제 생겨도 감사를 안 받아요. 무조건 문제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 특권들을 주잖아요.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거 주죠. 그럼 무조건 타락합니다. 무조건 타락해요. 절대로 우리는 그걸 너무 아름답게 자꾸 이상을 꿈꾸지 마세요. 세상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진리를 가르쳐요? 다 필요하다. 다 달라야 된다. 다 섞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알아서 나눠준 거고,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필수적이야. 그게 있어야만 오히려 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죠? 근육은 무조건 빠져요. 아니, 얘는 쉬었다 하면 무조건 빠져요. 아니, 왜 그렇게 만드냐고, 그죠?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한번 딱 붙으면 그래도 한 몇 년은 운동 안 해도 좀 버텨주고 그래야 되는데 딱 3일만 지나면 빠집니다. 사람 환장하죠. 자,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필수적이에요. 왜요? 그래야 계속 운동하지. 잔인하지만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20, 30대
바짝 운동해놓고 평생 쓸 근육을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운동 안 해도 돼. 그럼 인간 망합니다. 괴로울지언정 근육은 하여간 쉬었다 하면 무조건 빠지게 만들어 놔야 평생 이 사람이 운동한다고요. 그 비슷한 게 뭐예요? 기억이 잊혀지는 거죠. 아, 공부 좀 하려니까 다 기억이 안 나. 나이 들면 기억이 자꾸 감퇴. 죽겠지. 예.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하란 얘기입니다. 게을러지지 말라고. 계속 복습하라고. 계속 배우라고. 안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요. 거만해지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또 배우고 또 배우라고.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망각은요, 필수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은 좀 잊어야 되거든. 그거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망각을 통해서 필요 없는 건 다 지우고 필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안 늙어요. 자, 그러니 기억력이 안 좋아? 근육이 잘 안 붙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희한하게도.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해요. 우리가 뭐 한다? 입혀준다. 뭐를?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런 지체들, 그죠? 몸에서 좀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들한테 입혀줘. 뭘로? 더 귀한 걸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가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미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거든요. 얼굴은 하나도 아무것도 안 입혀놉니다. 그죠? 그리고 정작 얼굴에 비하면 뭐 어깨, 허리, 다리는 드러내서 보여주기에는 뭐 보여줄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싼 옷을 입혀놉니다. 오늘날이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지만 화장 안 하던 시절에는요, 얼굴에 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피부과에다가 돈을 쏟아붓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보통의 경우 화장품 사는 비용이 비쌀까요? 옷 사고 신발 사는 비용이 비쌀까요? 옷 신발이 훨씬 비싸게 나갑니다. 여러분 굳이 사치하지 않는다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걸 얻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머리, 그래서 흰머리가 나면 염색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약간 이제 스타일이 좀 안 이쁘게 나오면 파마하고 염색하고 꾸며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면 더 관리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어떤 거요? 앞에 나온 것처럼
귀한 걸로 아름다운 걸로 덮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러내면 되니까. 그런데 2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 이게 한국말과 원문이 이게 항상 바뀔 때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서술어는 고르게 한다입니다. 고르게 한다. 뭐를? 몸을. 몸을 고르게 한다. 자, 고르게 한다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골고루 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잘 짜맞춘다는 뜻이에요. 조각조각을 만들어 조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짜맞춘다, 짜맞춘다. 짜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한 부분에는 중요한 걸 기능을 넣어서 하나님이 몸을 골고루 딱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약한 거는 몸 안쪽에다 깊숙이 박아놔요. 심장, 간, 뭐 그죠, 췌장 이런 거는 뭐 완전히 깊이 들어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 있는 줄도 몰라. 근데 얘네 망가지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 얼굴이 아무리 중요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여기에 상처 나면 뭐 우리가 뭐 치료를 받든가 화장으로 가리면 되지만 여기 중요한 장기들 문제 생기면 사실상 생명이 끝나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더. 우리는 그렇게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얼굴을 보호해주는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굴을 보호하는 기능이라는 건 준 게 없어요. 얘는 생피부로 그냥 받는 겁니다. 얼굴, 손, 발 엄청 중요하지만 정작 얘네한테는 뭔 기능을 안 줘요. 보호 자체를 안 줘요. 근데 심장, 뭐 간, 췌장은요. 장기에 뼈에 피부로 다 가둬놓고서는 보이지도 않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작 생명의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채워서 만들어요. 짜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운 게 있고 보기 좋은 게 있고 필수적인 게 있어요. 연약한 게 있고 하나님 이거를 다 섞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만들어져요. 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사실은 앞에 24절에 이유가 붙은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붙였는데 첫 번째 뭘 위해서? 분쟁이 없도록. 그 다음에 여러 지체가 돌보도록, 서로를 돌보도록.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파트가 있고 약한 파트가 있고 각 파트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한 몸을 이루는데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없게, 서로를 돌보게.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손이 와서 막아주고, 몸에 안 좋은 것 같으면 혀가 막아주고, 배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손이 가서 이렇게 문지르고, 그리고 중요한 뭐 급하면 발이 움직여서 뛰게 만들고,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이 최고다. 야, 나 없으면 죽어. 자, 그럼 심장 혼자서 뛰면 뭐 할 건데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빼놓고 여기다 놓으면 혼자 이렇게 쿵쾅쿵쾅 뛰면 얘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고. 뇌가 중요하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한 몸을 이루려면 각자가 다 필요해요. 뇌는 엄청 중요하고 엄청 연약하죠. 그러니까 두꺼운 뼈에다 가둬 놓잖아요. 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다 돕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다스릴 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기 좋은 것만 찾는다, 듣기 좋은 것만 찾는다, 맛있는 것만 먹는다. 여러분 그럼 망가져요, 몸이.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보기 싫은 장면도 보여야 되고요.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욕도 좀 먹고 혼나기도 해야 되고요. 입에 쓰고 거친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해야 건강해진다고. 넓어져서 누워 있으면요 전혀 사람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다리 후들거리도록 걷고요.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호흡이 가쁠 정도로 뛰고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누우면 좋지, 몸이 좋지. 아이 뭐 기분이 좋다. 아니요. 때로는 그걸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기능들이 다 서로 맞물려서 아름답게 작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실제로 몸이. 근데 뭐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다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나이도 달라, 성별도 달라, 학력도 달라, 능력치도 달라, 은사도 달라, 다 달라. 누가 볼 땐 별로 이 사람 별로야. 형편 없어 보여. 누가 볼 때 이 사람 되게 잘나 보여.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섞이고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당에다 달라요. 하나님 만드시는 그 모양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남의 교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우리 교회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 이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이 교회는 뭐 사자 돌림 직업이 없어. 이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 뭐 놀만한 친구들이 없어. 자, 그거를 따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함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이겁니다. 게다가 몸을 어떻게 만들었냐? 26절 읽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이죠. 조건을 붙였으니까 원 문장은 모든 지체가입니다. 모든 지체가 뭐 한다? 그죠?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한 몸이라서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2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한 교회가 된 이상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도 유익하고요. 저 사람이 안 되면 나한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려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 것 같지만 물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늘 특히나 신앙생활 할 때 자기 걸 먼저 해요, 자기 거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나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다 같이 죽습니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남을 위해,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성도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도 나를 위해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고 끄집어내는 얘기 아니라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건 쉽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이 좀 남아, 시간이 좀 남아, 재능이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나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그걸 하시라고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놀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뭐 놀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이걸 먼저 하라고요. 그래야 내가 절대 못하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줘요. 자, 이게 계속 물리고 물리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같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인생 혼자 살아가시면요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을 어떻게 혼자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아, 그럼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혼자 살아보겠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화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혼자 지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혼자 만들어내냐고. 할 수가 없지,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이유는 갖다 붙이면 다 돼요.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교만하다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자꾸 반론을 덧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론이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라고 믿으시라고. 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다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뭔가 은사라는 게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면 무조건 유익하고 덕이 되고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미리 와서 좀 기도나 할게요. 와서 저기 뭐 쓰레기나 한번 주술게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요. 그거라도 하시라고요. 그러면 아주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들을까요? 너희는 뭐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예요. 너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그 몸의 각 파트의 파트들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 아까 얘기했죠? 더 좋은 파트가 있냐? 엄지가 최고지. 검지가 최고지. 옛날 우리 그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거 배우는데. 근데 그 유머잖아요. 엄지가 나 없으면은 뭐 뭐를 못 한다. 이게 없으면 나 없으면 뭐 총을 못 쏜다. 뭐 중지 약지 나 없으면 결혼 반지 못 낀다. 그런데 새끼 손가락이 뭐라고 그랬대요? 나 없으면 병신이야. 자, 이렇대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없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기능을 못 해요. 여러분 발가락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몸에 있는 그 수많은 뼈 중에 하나만 빠져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왜 있나 싶은 것들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소중한 파트들입니다. 제발 우열을 가리지 마시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 그럼 나는 어디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은사는 무엇이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각각 은사와 직분과 역사가 다양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입니다. 은사를 통해 서로를 유익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로 말미암아
도리어 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 성도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 중 하나가 화평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영접한 것이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음을 비유로 들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은사가 다르거나 또는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누구라도 소외시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체는 몸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각 지체가 자신을 부정하거나 다른 지체를 부정하는 것은 몸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지체가 한 지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몸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 중에는 은사로 인해 우월 의식이나 열등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은사로 인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사랑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은사를 통해 사랑을 행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사랑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현할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사랑하라고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도구로 삼아 개인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성도 개개인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 또는 육신의 은사를 사랑의 도구로 삼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내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열하거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맙시다. 내가 받은 은사를 사랑의 도구로 삼아 서로 사랑하여 연합할 때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 모두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